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눠야겠는데요. 세 가지 복음화부터 먼저 이랬어요. 예전에 어떤 이제 IT 회사에 이제 직원으로 계시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회사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같이 모이는 이 직원들이 있는데 명절 때 자기네끼리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회사 직원들 중에 예수 믿는 이제 복음 받은 사람들끼리. 그래가지고 어디 저 경기도 외곽에 조그만 이제 시설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삼겹살 구워 먹고 그리고 이제 포럼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는데 이제 저를 이제 감사하게도 그런 자리에 이제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뭐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 회사에 이제 제가 매주 들어가서 이분들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 그 중직자 한 명이 계속 평상시에 회사 안에서 이제 그 회사가 외국계 회사기 때문에 막 시끄럽게 전도하고 그러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일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10명 모였어요. 그 10명이 모여서 같이 다락방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위기와 갈등이 오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도 하고 이러고 있다가 한 명이 이제 회사를 옮기게 됐어요. 이제 그런 기업들은 회사를 이렇게 옮기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로 이제 옮겨갔어요. 그리고 한 명이 없어지니까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계속 연락하고 소통하면서 그분이 또 가끔 점심시간에 하니까 자기네 회사에서 별로 멀지 않다면서 와서 같이 모임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또 한 명이 델이라는 미국 컴퓨터 회사로 또 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뭐 이게 생계 부분인데 갔는데 보내줘야죠. 그래서 이제 갔어요. 뭐 그러고 있다 보니까 한 명은 또 오라클이라는 회사로 가고 뭐 이러면서요.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IBM으로 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로 가고 데일로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랑 이제 자주 못 만나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거기서 또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누리더니 거기서 또 팀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IT 연합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델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오고 오라클에서도 오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컨퍼런스 홀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이제 교제하고 뭐 이랬거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았는데 그냥 업무를 열심히 했을 뿐인데 하나님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그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예요. 갤럭시 폰이 1, 네, 그게 처음 나왔을 때고 미국에서는 아이폰이 첫 번째로 딱 나왔을 그때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거기에 있는 증권하는 사람들이 쓰는 폰이 그게 블랙베리라고 해가지고요. 그 시절에 인터넷이 되는 우리는 그때 투지폰 쓸 때였잖아요. 네. 근데 그 시절에 인터넷이 되는 그 버튼 많은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게 월스트리트에서 월가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그걸 쓰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밥 먹으면서도 주식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보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이폰이 딱 나오니까 월스트리트에서 다 아이폰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때 갤럭시가 우리가 월가를 장악하면 세계를 우리가 주도하는 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갤럭시 1을 가지고 이게
아이폰보다 좋다는 거를 증명해야 되니까 그때 뭘 했냐 하면 삼성, 우리나라 삼성 기흥 캠퍼스, 뭐 수원 캠퍼스, 그다음에 강남 캠퍼스, 또 부산 캠퍼스 이런 이제 삼성 캠퍼스 단지 안에 뭐죠? 통신사를 끼지 않고 자체 와이파이 기능만 가지고 전 세계의 삼성맨들이 스마트폰으로 업무 보고를 하고 결제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삼성같이 글로벌 기업이 업무를 갤럭시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월스트리트를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성맨들한테 다 갤럭시를 지급하고 그걸로 이제 업무를 이제 지시하기도 하고 보고하기도 하고 결제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갤럭시 폰은 뭐 잘 만들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폰을 쓸 수 있는 회사 안에 환경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기흥 캠퍼스는 뭐 IBM에서 하고 또 수원 캠퍼스는 뭐 시스코에서 하고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맡아서 그 회사들을 담당해서 막 했다고요. 그런데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폰의 문제냐? 그러니까 폰의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폰의 문제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폰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들이 다 붙어가지고 자기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다 했는데, 왜냐면 그때가 이제 스마트폰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무 기업도 그걸 안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시스코 안에 회장님이 전 세계 글로벌 엔지니어 탑들은 다 모여라, 한국으로. 그래서 이 삼성 시스템을 완성시켜라. 이럴 정도로 시스코에서도 사활을 걸고 일을 진행했는데 또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장님이 우리 그 중직자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거를 해결해 줘라.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요즘 기업들 다 그런데요. 자기가 연초에 내가 얼마만큼의 어떤 업무로 성과를 내겠다라고 딜을 하고 자기 연봉을 계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업무를 해내면 되는 거지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책임질 그런 옛날 한국 기업 같은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글로벌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아니, 내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을 왜 하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거 다 없는 걸로 하자. 이것만 성공시키면 그러면 그 다음 하고 계약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해보지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분이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전국에 있는 그러니까 그때는 기술이 발전이 안 된 때라서 전국에 있는 삼성에 있는 캠퍼스 안에 사무실에 모든 방 우리 지금 다윗홀로 보면 저 위안에 통역실 저 안에 방송실 이거를 모든 방을 폰을 들고 들어서 인터넷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수동으로 다 계단으로 해가지고 건물 막 33층짜리 건물 다 올라가서 방마다 다 체크를 하고 이러면서 모든 곳이 되게 기흥 캠퍼스를 성공시켰어요. 그랬더니 삼성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삼성 캠퍼스는 시스코에서 맡아줘라.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오더를 다 땄고 그 해에 그 한국 코리아 시스코의 매출의 84%를 이분 혼자서 다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거기 회장님이 한국 코리아 사장 주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이분은 이제 나는 이제 세계보급마을 경제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러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계속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뭐 너무 크게 예화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중직자 한 명, 산업인 한 명,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릇과 그 사람의 현장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얘기들 몇 가지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산업인 한 명이 너무 중요합니다. 산업인 한 명, 이 산업인이 정말로 복음 가진 한 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 지역에 깨어있기만 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러니 이런 부분으로 볼 때요, 중직자 한 명이 앞으로 우리 경인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라 담당 중직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나라를 그 중직자가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경인교회랑 연결되는 한 나라,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만남과 문들이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후견인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만나진 사람이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지식의 수준이 다르고 경제의 수준이 다르고 또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맞춤으로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맞게, 거기에 맞게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자식을 키우듯이, 자식을 3명을 키워도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다민족이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고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복음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서 이 사람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하려면 후견인 시스템으로 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산업인 한 명이 지역 현장에, 또 중직자 한 명이 나라 담당으로서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중직자 한 명이 한 명의 렘넌트를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를 담당한다는 말은 이 렘넌트의 배경이 돼줘야 돼요. 이해해주고 보호해주고 배경이 되면서 복음을 교육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배경만 되면서 렘넌트들이 무능해지고 무책임해지고 뻔뻔스러워지고 이렇게 잘못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렘넌트가 자립하게 도와주고 끝내는 독립하게 도와주는 그런 차원의 배경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배경이 되고 자립을 도와주는 과정은 전문성을 발견해서 자기의 달란트와 전문성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한편에는 선명하게 복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배우면요, 전문성을 다 가르쳐줬더니 인본주의를 배워가지고 결국은 요렇게 사람한테 줄 잘 돼야 되고 아부해야 되고 이렇게 똑똑해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실력 가지고 성공하는 거구나, 이렇게 잘못 배우기도 하고, 또 복음으로만 교육했더니 하나님 주권 이렇게 믿으면서 준비도 안 하고 전문성도 없고 그냥 막무가내로 살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완전히 전문성과
완전히 복음을 훈련시키되 뭐가 더 우선순위 돼야 되느냐? 복음이 우선순위 돼야 돼요. 한 손엔 복음, 한 손엔 전문성 그랬더니 두 개가 똑같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 한 손에 복음, 한 손에 전문성이지만 복음이 우선순위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어디서 꽃을 피우느냐? 렘넌트가 1000명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이것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이 1000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가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럼 나는 이거 하고 살아야겠구나. 내가 복음 전하는 파수꾼이고 중직자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제자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거구나. 내가 더 공부해야겠구나. 이렇게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드디어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 경인교회가 어떻게 이 한 명을 한 지역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의 담당자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명의 렘넌트를 가지고 미래를 변화시키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실현시키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거고요. 그러려면 본론에 우리가 그러려면 세 가지 응답을 받아야겠는데요. 첫 번째 복음화가 뭐냐? 교역자 복음화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교역자 먼저 복음화돼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보니까요. 이게 목사가 직업이라 이걸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면 착각이 드는 거예요. 이 돈이 다 내 돈 같고 이 돈을 막 쓰고 싶고 이런 식으로 이게 목사가 직업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온통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누가 크니까 이거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막 오병이어 막 이거 떡 나눠주고 일 열심히 하고 그 12광주리로 나눠가지고 자기가 가져가고 온통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직업이 돼버리면 그건 저주입니다. 다른 걸로 먹고 사는 게 낫지 이거를 먹고 살려고 해버리면 이거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조금 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띄웠거든요. 또 예수님이 배에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뭐라고 설교했는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 설교를 들은 베드로의 답변이 뭐였냐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되게 은혜를 받았지만 베드로의 기본적인 신앙은 율법이었어요. 이게 양심적이고 율법이니까 예수님 보고 너무 이분이 달라 보이고 하나님 같은 뭐가 있어 보이니까 베드로가 나 같은 죄인을 떠나라는 거예요. 되게 양심적인 고백이죠. 그렇지만 복음적인 고백은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온통 죄책감 그리고 누가 수제자냐 누가 크냐 온통 그런 데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보다는 기적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관심은 온통 이런 데밖에 없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깨달았거든요. 깨닫자마자
깨닫자마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된다 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또 그래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그러면서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래요. 깨닫자마자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발견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자신을 발견해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의리도 안 되고 내 의리, 내 노력, 내 충성심, 내 열심 이런 거 가지고 나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는구나. 이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의로는 안 된다는 답을 냈어요. 근데 복음의 답은 안 나서 절망하면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40일 동안 훈련을 받고 이번에는 오로지 기도하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거를 오로지 하는 거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인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으로 따라오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가 자신을 발견합니다. 뭘로 발견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는 믿음의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그때부터 발견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었어요. 1장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2장에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 베드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축복이 교육자들에게 없으면요, 교육자들은 온통 교회 일만 합니다. 어떤 교육자는 열심히 일하고요, 어떤 교육자는 뺀질뺀질이라고요. 네, 그래서 교회에 막 기름값, 막 또 교회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있으면 교육자들이 온통 그런 거 챙기느라고. 예, 그래서 별일이 다 벌어져도 이걸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 누리면 돼요. 또 반대 교육자가 또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울은 베드로는 직업이었는데 바울은 그런 거 초월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교권입니다. 바울은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반대로 율법을 지키고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고 자기는 가말리엘 학파고 그래서 돈 같은 거 집착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안 사는 그렇지만 교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신학 공부했는데 그걸로 안 돼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하세요. 지위가 생겼는데 성령이 역사를 안 하세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성령은 역사 안 하세요. 그래 바울이 끝내는 뭐라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떤 것도 다 되는데 성령의 역사만 없어요.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후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러면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중직자 복음화예요. 성경에 보니까 중직자는 루디아, 또 두 번째 보니까 바나바, 세 번째 보니까 베베, 네 번째 보니까 다비다.
루디아는 여자 중직자, 바나바는 대표적인 남자 중직자, 베베는 교회 안을 돌아보는 중직자, 다비다는 현장에서 구제하면서 전도했던 중직자. 다비다는 좀 현장파예요. 베베는 교인들을 돌아보는 걸 잘했어요. 바나바는 남자 중직자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아주 잘해서 얼마나 잘했냐 하면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이 모였는데 바나바가 거기도 함께해요. 근데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그래서 교역자가 선교를 출발하는데 중직자가 그것도 따라가요. 그러니까 교인도 돌아보고 교역자와도 함께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헌금해요. 경제로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래서 바나바가 현장에서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로도 전도로도 성도들과 소통하는 거, 교역자와 소통하는 거, 이 모든 거를 응답받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루디아는요, 아까 여기처럼요, 한 지역을 루디아가 복음을 가지고 딱 누리고 있었더니 루디아가 집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만 누리고 있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아이가 루디아의 집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요. 또 간수장이 루디아의 집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요. 또 그 간수장의 가족들과 복음 받은 사람들이 끝내는 루디아 집에 와가지고 소통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바울은 떠나갔고 디모데가 남아있었거든요. 이제 디모데인 후대 렘넌트 교역자가 루디아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빌립보 지역을 완전히 복음하는 데 쓰임받아요. 그러니 이 루디아와 바나바는 그릇이 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막 큰 사람들은 아닌데 그 한 달란트를 하나님께 받았는지 5달란트를 받았는지 그 몇 달란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교회를 돌아보는 일과 또 현장을 돌아보는 일에 이 사람들이 계속 성령이 역사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4명 같은 응답을 우리가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중직자는 현장과 강단 사이의 증인이에요. 중직자는 그렇습니다. 현장과 강단 사이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누구냐? 중직자예요. 자, 그러면 현장과 강단 사이의 증인이라는 이 말에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위기예요. 이제 현장과 강단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경제적 위기. 이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건강의 위기. 이게 우리 인생에 막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인간관계의 갈등과 위기, 가정과 자녀 현장의 위기, 이런 일들이 리얼하게 현장에서는 벌어지거든요. 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일 때는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면서 아유 너무 은혜돼요 이러는데 집에 가면은 위기, 예,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예, 뭐 계약서 사인 잘못했더니 심각한 문제, 모함,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그 위기가 현장과 강단 사이에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중직자들은 언제 축복받았느냐? 그 강단과 현장 사이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거기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선택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그냥 놀면서 응답받는 사람은 없어요. 위기 속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홈런 왕이 나오면, 예, 홈런 왕, 뭐 옛날에 이승엽 이런 사람들이 그랬죠. 홈런 왕은 어떻게 나옵니까? 제일 어려운 공을 쳐내야 홈런 왕이 되지, 맨날 연습 경기만 하는데 홈런 왕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맞죠? 한 시대에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요, 안정되게 맨날 그렇게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해본 그 현장에 들어가서 사업한 사람들이 시대를 이끄는 거예요. 맞죠? 예. 되게 위험해 보이고 되게 위기처럼 보이고 되게 갈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그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거기에 모든 응답이 들어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안정되려고만 하고요. 확인하려고만 하고요. 문제 없으려고만 하죠. 예. 그러면은 평안할 수는 있지만 응답은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 호주에 가봤더니요. 겨울인데도 그걸 뭐라 그러죠? 골드코스트라는 해변인가요? 거기에 막 서핑 타고 있더라고요. 파도가 오니까 겨울인데도. 예, 우린 막 추워가지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호주가 따뜻한 줄 알고 옷 얇게 입고 갔다가 막 오들오들 떠는데요. 그 사람들은 서핑하고 있더라고요. 그 한국에 와봤더니요. 그거에 5분의 1도 안 되는 파도를 굳이 타겠다고 양양에 가보니까 거기서 그 서핑을 타겠다고 서핑이 이렇게 흘러가. 근데도 그걸 타겠다고 끝까지 넘어질 때까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없으니까 파도가. 예.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파도 있는 데를 들어가는 거예요. 굳이 글로 들어가요. 그래야지 그게 재밌거든요. 예. 집에서 가만 서 있으면 뭐가 재밌습니까? 맞잖아요. 집에서 혼자 이러고 있으면 뭐가 재밌냐고요. 근데 확신이 있는 사람은 파도를 타러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게 맞습니까? 믿어진다면 위기가 응답의 자리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게 중직자 복음화입니다. 세 번째는요. 렘넌트 다민족 복음화. 결국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의 목표가 뭐냐? 우리 경인교회의 목표가 뭐냐? 결국은 우리는 다 무덤을 남기고 천국으로 갈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여정은 성령 충만이 목표고 결론적 과정은 렘넌트들과 다민족 사역자들을 제자들을 이 땅에 남기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의 신앙도 결국 뭐가 남느냐? 결국 그거 남기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 그거 남기는 거예요. 우리의 달란트 결국은 그거 남기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미취학, 초등, 청소년 이 현장에는요. 철저하게 복음 훈련해야 됩니다. 예. 이 복음이라는 게 글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구원의 길을 쓴다고 복음이 전달됩니까? 안 돼요.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경험이 있어요. 진짜 너무 미안하고 너무 후회하고 앞으로 평생 절대 안 해야지 하는 후회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케냐에 가서 이제 강의를 막 계속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온 중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뭐 귀한 사람들이 듣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또 강의를 또 다른 강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제 안 봤던 여자 아이가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가면서 물어봤어요. 너 몇 살이니? 그랬더니 우리나라로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어제는 왜 안 왔어? 물어봤더니 차비가 없어가지고 여동생이랑 자기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동생이랑 같이 교회까지 오는데 3시간을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차비가 없어서 자기가 출발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왜 왔어? 그랬더니 하루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어 보니까 내가
3시간 걸어가는 게 힘들 것 같아서, 그것도 동생 데리고 오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안 왔더니 하루가 아무 의미 없이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3시간을 걸어갔다가 3시간을 걸어와야 되지만, 그렇지만 가는 게 더 하나님 앞에서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 친구가 동생 데리고 걸어서 온 거예요. 그 제가 너무 그 마음이 이쁘잖아요. 그 3시간을 걸어서 이제 말씀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관심 있으니까 물어봤죠. 너 몇 살이냐? 부모님은 누구냐? 공부는 얼만큼 하냐? 뭐 하고 싶냐? 자기는 의사 하고 싶대요. 공부는 그럼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전교에서 1등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진짜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이 되게 가난하더라고요. 근데 대학을 갈 실력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이 애를 찜해놨죠. 얘를 도와줘야지. 예. 그렇지만 이제 그래놓고 제가 이제 내일이면 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또 교회를 어떻게 오지 싶으니까 집은 가난하고, 그래서 제가 $100를 꺼냈어요. $100면 그 나라에서 엄청은 아니지만 꽤 큰 돈이거든요. 그걸 꺼내가지고 얘한테 주면서 이거는 교회 올 때 차비하고 헌금할 때만 써. 다른 데 쓰면 안 돼. 그리고 주면서 봤더니 옷이 막 구멍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좀 더 주고 싶잖아요. 막 화려하게 하고 못되고 이러면 덜 주고 싶고, 예, 애가 중심 있고 구멍 뚫리고 그럼 더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주고 싶은 마음에 얘는 $100를 주고 동생 애는, 예, 언니처럼 그렇게 중심이 있진 않지만 이 언니 돈을 얘가 뺏어갈 것 같아가지고 못 뺏어가게 $20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마지막 제가 강의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날 얘네들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복음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예. 막 $100를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고요, 자꾸 저 목사님 너무 좋은 목사님 이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를 망가뜨린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후회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들을 교회에서 교회 교육하는데 너무 친절하지 마세요. 친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방치하지 마세요. 방치가 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후견인으로 해서 아이한테 맞춤으로 해야 된다는 이 말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표현이 돼서든 복음이 전달돼야지, 예, 복음의 글이 전달돼서는 안 되거든요. 살아있는 복음이 어떻게든 전달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이 애쓴다고 그 일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로, 복음 전하는 걸로, 우리의 행동으로, 많은 걸로 이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방향 맞추고 표현하고 함께 해주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거의 열매는 어느 날 이 아이들이 눈이 열리고, 어느 날 이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성령의 인도받는 아이들이 돼서 어느 날 천명, 소명, 사명이, 아,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이게 발견되는 그 응답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답이 날 때 하나님은 그런 제자의 문을 여시거든요. 그래서 미취학, 초등, 청소년들에게는 복음과 달란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두 번째로 대학생, 청년, 이 친구들에게는요, 전공을 결정하기 이전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다 그냥 학교 성적에 맞춰서 전공 결정하고 이러거든요. 자기의 달란트를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초등, 중등, 고등학교 2학년 전까지 이 아이들이 책으로 하던 여행으로 하던 사람들을 만나던 많은 인턴십을 해보고 경험을 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전공을 결정하기 이전에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전공 이전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취직 이전. 공무원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살아남기 바빠가지고요. 복음 훈련이 안 들어가요. 네, 공무원이 되기 전에 해야 돼요. 네, 사업을 시작해버리면 산업 중직자가 되질 못해요. 막 사업하기 바빠요. 아둥바둥. 왜냐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배워야 될 거 많고 너무 신경 써야 될 거 많다 보니까 복음을 누릴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 현장은요. 그러니 충분히 훈련되고 사업이 시작돼야 돼요. 취직 이전, 전공 이전. 그때 이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과 교육자들이 신경 써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다민족과 TCK예요.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와 있는 친구들 보니까요. 다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똑똑한 친구들인데 한국에서 그 나라를 가보면요. 야, 얘 한국에서 자라면 대박 나겠다. 그럴 정도로 자세나 두뇌나 이게 너무 괜찮아요. 근데 나라의 형편이 얘를 인재로 키울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얘 진짜 한국에 데려갔으면 좋겠다 싶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또 자라는 아이들은요. 이게 부모님은 영어밖에 안 되는데 이 아이는 한국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뭐 만다지, 뭐 그 나라 뭐 우갈리, 만다지 이런 아프리카 음식들을 먹고 자란 우리로 치면 이제 김치찌개 뭐 이런 건데 얘는 떡볶이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가 안 맞아요. 그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회가 최대한 이 아이가 복음 엘리트로 자랄 수 있도록 중직자들이 얼마나 도와주고 커버해 주느냐, 렘넌트를 어떻게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청소년기를 거쳐서 이렇게 복음으로 단만나면 이렇게 두 가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 문화와 그 다음에 한국 문화와 복음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렘넌트들이 우리는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는 반드시 갈등이 와요. 엄청난 갈등이 와요. 그때 상처받고 그때 삐뚤어진 생각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갈등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이제 중직자 산업인들 또 우리 교회 교육자들 렘넌트들은 적어도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로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생명 가진 게 응답이 계속 안 돼요. 40년 광야를 돌아야 돼요. 두 가지 주권이 뭐냐? 첫 번째, 반드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던 우리 김성식 목사님이 서던 성도현 전사님이 서던 아니면 주정희 전사님이 서던 누가 서던 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건 말씀을 준비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받고 현장에 들어갔는데 그 현장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너 때문이야. 내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서. 어휴, 나한테 왜 이런, 해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반드시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의 첫 번째 결론이 뭐냐? 절대 하나님의 주권.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응답이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뭐 하시느냐? 오늘을 승리하세요. 여러분, 내일 승리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을 승리하세요. 어제 승리한 거 아무 소용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건 다 끝났습니다. 오늘 승리하세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믿으세요. 네, 좀 이따 믿는 거는 그때 믿으시고요. 지금 믿으세요. 안 그러면 지금 사로잡힙니다. 지금 속아요. 그러니 오늘을 승리하고 지금 믿으세요. 세 번째는요. 작은 일에 복음을 선택하세요. 작은 일에 믿음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큰 일에 믿는 거는 여러분 잘하세요. 원래 큰 일 벌어지면 믿어요. 근데 작은 거에서 틈 탄다고 그러죠. 조그만 틈이 탔는데 그 틈으로 연탄가스가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예. 틈이 타서 내 영적 상태가 그때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되지? 왜냐면 내가 영적으로 망가져 있거든요. 작은 일을 성공하세요. 예. 작은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세요. 반드시 작은 일을 믿음으로 했는데 성령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역자들, 렘넌트들은 세 가지 이 축복을 먼저 누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매일에 역사하시고 매일매일의 여정이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됩니다.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세계복음화의 중직자로 또 세계복음화의 교역자로 또 하나님 미래의 렘넌트로 다민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교육자들 렘넌트들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